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구약 49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시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추석 식구들과 함께 지낼 텐데 행복한 추석,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 특별히 요즘 추석에 이제 인사하는 게 바뀌었다 그래요. 아프지 마세요. 이게 이제 추석에 제일 중요한 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서 17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복기라는 단어 아십니까? 복기. 이거 바둑 용어거든요. 바둑을 다 두고 나면 그냥 이제 좋은 바둑의 대국은 그냥 다 뒀다고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다 두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다시 새로 둡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두면서 악수가 나올 때는 왜 이게 악수고 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고, 더 좋은 수는 이거다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수가 나오면 야, 이게 왜 멋있는 수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승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이 바둑판은 그냥 한 판 두고 이겼다 졌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차근히 복기하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이렇게 해서 실력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철저하게 복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사무엘하 16장 17장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신 어리석은 짓들을 그대로 다윗이 바라볼 수 있게 했어서 다윗이 뭘 어리석은 수를 뒀고 이 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다윗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귀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6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시므이 사건 같은 경우에 철저한 복귀 아닙니까? 시므이가 사울 지파로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저주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바후림에 나와서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자기 아내였던 사람 미갈과 그의 새로운 남편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것을 알게 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니 그를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자기가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일들을 자기는 숨어서 했지만,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왕궁 옥상에 그가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기를 통해서 다시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기가 우리에게는 광야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 학교가 시작됐으면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러면 광야가 학교가 되고 고난이 은혜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 학교로 들어갔던 다윗이 진짜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이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일을 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냐. 이건 하나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못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천인이 공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진짜로 어리석고 부족한 짓을 저질렀지만 우리 찬양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께로 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넘어지면 주님이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지만 제일 잘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려움통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려움통에 내 어리석음을 깨달아 돌이키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복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제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집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집시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가 넘어지면 단박에 뭐 하십니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왜 아이도벨은 반역을 했을까? 압살롬은 반역한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정말 아끼는 동생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기 그래도 배다른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쩔 수 없는데 아버지라도 나서서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타마라, 네가 어떻게, 속상하겠다. 그래, 어떻게 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혼인을 하는 건 어떻겠니? 다윗이라면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다윗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저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도망갔으면 그래서 끝내면 되는데 또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불러오잖아요. 그냥 불러왔으면 용서하고 또 함께 부자지간을 정을 회복하면 되는데 또 부르긴 불렀는데 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도 오지 말고 너 그 집에 가 있고 앞으로 나 만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속에 아픔이 자리하고 또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자리하는 거예요. 결국 반역합니다. 압살롬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아이도벨은 왜 또 반역한 거죠? 아이도벨은 이 다윗에겐 진짜 뛰어난 지략가였거든. 책략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쓰면 이 모든 전쟁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은 아이도벨이 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압이 그 전쟁에 일선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장과 맹장이 함께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글로 가버렸습니다. 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아이도벨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도벨은 왜 그동안 오랫동안 싸웠던 자기 주군을 버리고 아들에게 갔을까? 찾아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이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똑히 눈으로 본 거죠. 자기의 금쪽 같은 손녀를 다윗 왕이 범하는 걸 봅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자기의 진짜
진짜 아끼는 사위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그게 앙심이 사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하자마자 그걸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행한 아이도벨의 지략이 뭡니까? 후궁을 왕궁 옥상에 올려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범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주군은 압살롬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이유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뭐예요? 밧세바를 복수하는 거예요. 내 손녀를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범했으면 너희의 후궁들은 이 백주대나 당하는 꼴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지략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랬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지략이 오늘 우리가 그 17장에 나오는 1절 4절입니다. 1절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이도벨이 첫 지략은 사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복수도 컸어요. 내 손녀 밧세바를 향한 복수야. 내 사위 이 우리야를 향한 복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도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도망 가운데 있어요. 그냥 두지 말자는 거죠. 나에게 12,000명의 군대를 주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위협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고 돌아오면 그 다윗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과 충신들이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게 12,000명을 주시고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계획인 거예요.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가서 위협만 하면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안 그래도 다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 흩어질 거고, 그러면 아이도벨이 다윗의 목만 탁 치고 돌아오면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고도 또 함께 있는 장로들이 듣고도 와 진짜 멋있는 계획, 과연 아히도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멋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물론 후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실 후세가 자기가 전체가 다 그게 좋은데요 했는데 자기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먹히겠어요? 하나님이 먹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다음에 아멘. 14장에 분명히 나오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멋진 계획을 후세의 말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후세가 뭐랬냐면 다윗이 아무리 패장으로 도망가지만 그는 이스라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던 용장입니다. 우리가 12,000명 그렇게 가가지고 다윗 이길 것 같으면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모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후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다윗이 용장이긴 한데 왜 전 군대를 모으라고 했을까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몇 명이 모이는 건 그만 모이잖아요. 근데 전 교인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전화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후세가 다윗이 도망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하려고 전 군대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윗만 죽여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의 모든 잔당을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 얘기가 먹히는 멋있는 말이 13절이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나중에 출동할 때에 한 성에 머물면 뭐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밧줄로 매갖고 강으로 던져버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환타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교만함을 건드린 겁니다. 그렇지. 전 이스라엘을 내가 호령해서 모으면 그깟 성 하나는 정말 밧줄에 묶어서 강물에 던질 만큼 쉽지 않겠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14절에 압살롬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의 작전이 받아들여진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이 작전이 받아들여졌을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또 다윗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17장을 하기 때문에 15장 지나갔지만 15장에 다루지 않은 본문 중에 다윗이 분명히 고백한 본문이 있거든요. 이걸 주님 들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서 또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제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윗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리신 이유는 약속 때문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 앞날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등불을 살리시는 거예요. 약속,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이 우리 청년들 말대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내가 기도하자마자 툭 떨어지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이겨야 될 딱 시점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인생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아니, 이 역사 자체가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말씀의 열매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잘 할 수 있는 방법 많지만 저는 제1번은 예배에 충실하면 된다.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만 받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데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어쨌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내용들, 여러분 근데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도 착각을 참 많이 했는데 생각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할 때가 있다.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이 입으로의 고백이 기도의 내용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나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뢰는 게 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목하신다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주목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실 크든 작든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오늘 이기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을 향한 약속과 다윗의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주는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우리가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다 넘어집니다. 어떨 땐 시험 들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도 미울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 말은 뭐냐? 죽게 오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진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작은 미움이 큰 비극을 만든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물론 상황은 참 속상하게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하는 안타까운 일을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그랬어요. 자기 밧세바 금쪽 같은 손녀가 이래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작은 미움과 죄가 싹 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 이미 들어오면 또 주체할 수 없거든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사도들의 교훈이 그것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틈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아무리 탁월한 계략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략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 좋고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3번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게 승리의 길인 거죠. 마지막, 말씀과 기도가 승리의 열쇠다. 이거는 천년이 수만 번 지나도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승리의 열쇠란 마음을 마음속에 팍 새기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